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아, 진짜 다 끝났다 싶은 바로 그 순간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오늘은 목재봉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와, 이 표현 한번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정말 완전한 절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바로 이 감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혜는요, 목재봉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설교에서 나왔어요. 바로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우리가 겪는 실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그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물처럼 녹아내렸을까요? 그 배경을 알면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연전연승, 파죽지세였거든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여리고성까지 기적으로 무너뜨린 직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어, 이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고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던 아이성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늘을 찌르던 그 자신감은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버렸고 승리의 환호성은 차가운 절망의 침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이토록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준 전투였는데 과연 목숨을 잃은 병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3,0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딱 36명이었어요. 계산해보면 군사력의 1.2% 손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재앙 수준의 패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절망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린 걸까요? 그 진짜 이유는요, 군사적인 손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는 자기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바로 그게 그들을 가장 무력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진짜 패배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옷을 찢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재를 뒤집었었다고 해요. 모든 게 끝났다고 믿으면서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절망의 맨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요, 이게 괜찮아, 힘내, 이런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명령이었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행동해야 할 때라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예요. 아니, 넘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냥 좀 쉬게 놔두시지. 바로 그 이유 속에 실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그 3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관점의 전환이에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둘째,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실패는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기회다. 이 3가지를 딱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실패는 과정이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1200번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200가지 방법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을 뿐입니다. 와, 생각의 전환이죠?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실패가 성장의 기회라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사람을 뽑을 때 뭘 봤는지 아세요?
실패 경험을 통해 뭘 배웠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더 높이 쳐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실패만큼 사람을 크게 만드는 값진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성공만 해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하고 점검하고 결국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둑에서 말하는 복기랑 똑같은 거예요. 바둑 기사들은 지고 나면 자기가 둔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놔보면서 어디서 실수했는지 분석하잖아요. 다음엔 이기려고요. 그 유명한 이세돌 구단도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복귀를 했다고 하죠.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돌아보는 거. 이 삶의 복귀가 우리를 진짜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실패는요, 종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전에는 절대 원수를 이길 수 없어. 결국 실패라는 건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바로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신호인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원리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현대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 고대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 이 깨진 조각들이 어떻게 상상도 못할 걸작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란의 테헤란 왕궁을 지을 때 일이에요. 왕궁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려고 프랑스에 특별히 주문한 유리를 배송받았어요. 그런데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세상에 모든 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완벽한 실패죠. 완전 재앙 수준이었어요. 모두가 망했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한 젊은 견습공이 이런 제안을 해요. 저기 차라리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부들이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벽이랑 천장에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이 탄생한 거예요.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걸작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 앞에서 너무 쉽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약속처럼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대한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걸요. 테헤란 왕궁의 그 깨진 유리 조각이 상상도 못할 걸작이 되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처, 그 아픈 깨진 조각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재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깨진 조각들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놀라운 작품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